오늘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들어가는 말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십시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의 포고령으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크리스마스의 법적 정식 명칭은 기독 탄신일입니다. 기독은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표현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즐거운, 기쁨이란 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피 트리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가 함께 모여 사는데 기독교만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다는 소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널리 알려져야 하고 모두 기쁘게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은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하여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 탄신일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정될 때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5%도 안 됐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3%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3%만 됐는데도 이제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윤보선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다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유학을 하고 왔거든요.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밖에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라고 정의하기 좀 어려운데 기독교가 바탕을 둔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이제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유대인들도 힘이 많은데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이민을 많이 가서 싫어하면서 왜 특정 종교를 내세우는 건 소수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홀리데이, 축하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버락 오바마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다니면 캐롤송 막 울리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게 이번에 왜 저러지 이렇게 보니까 저작권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 때문에 틀면 안 되고, 저작권 위반 때문에 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새벽성도 있었잖아요. 새벽성 그 문 두드리고 이제 뭐 하면 과자 이렇게 다 받아오고 이랬는데 그것도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권과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행사가 이제 다 자꾸 어쨌든 죽어가도록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논리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건 문제가 있다. 3%밖에 안 됐을 때도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최소한 15%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세상,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요,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요. 작은 일본의 창조, 삼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에서 땅의 조그만 풀리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It was very good. 보시기에 힘이 very go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데 뭐가 좋아? 제가 그 밑에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지금 세상과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은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죄가 들어와서 머물고 있고 심지어 관역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 넣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사자가 토끼 쫓아다니면 에덴 동산은 토끼한테는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어진 세상은 지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11장에 대한 노래를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사자가 정신이 없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물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거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럴 수 있는데 원래 사자는 초식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사자는 풀을 뜯고 인간도 그냥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저렇게 흉악한 사자가 아니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잘 사는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작은 일본에요. 타락,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를 어겼습니다. 이것이 첫 죄,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내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걸 붙들고 사는 거죠. 장문호 집사님, 셋째, 샛별이? 하나님의 뜻? 예별이, 미안해.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는 예기치 않은 셋째가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꿀복이 왔나? 양효 집사님, 셋째, 우진이? 하나님의 뜻? 그렇지, 아들만 셋. 우리 교회 많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셋째 낳은 사람도 많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근데 그걸 이를테면 뭐야 재수없어 이게 어떻게 실수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실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린 그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왜 셋째를 주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뻗팅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재 목사님 있어서 미안한데 김영재 목사님 일본 가는 것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 송별을 빨리 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근데 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 김영재 목사님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한 20여 년 같이 알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저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가기 싫다 버티면 내년에 50입니다. 50에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하나님 부를 때 빨리 가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때, 싱싱할 때, 쌩쌩할 때, 버티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버팅기지도 않고 그거보다 빨리 가지도 않고 간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싫어요. 나 할 건데. 왜?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건 뭐냐면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 선택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야. 결혼해서 눈물로 이 인생을 살다가 뭐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시면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선택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고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남들은 다 유학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누구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 거기 가면 좋은 줄 알지만 누구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순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 울산에서 서울대 법대 갔어요. 그때 울산에서 서울대 법대 가는 개 하나였어요. 촌동네에서 플랜카드 걸고 그랬죠. 근데 대학교 6년 동안 졸업을 못했어요. 요새는 졸업 못하는 게 이해가지만 그 당시에는 4년은 무조건 졸업하는 거거든요. 휴학도 군대 갔다 오는 거 빼놓고는 졸업 못하는 거죠. 더 웃긴 건 뭐냐면 취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판사도 안 하고 그건 뭐야? 삼성 들어가면 요거도 먹는 거예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삼성을 들어가면 이해를 해주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삼성 들어가는 순간 뭐냐면 야 판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하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들어가고 싶은데. 내 친구 아버지는 개 장사를 해서 걔를 서울대 법대를 넣었어요. 6년 동안 졸업 못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압박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취직을 해도 요거도 먹어요. 인생이 뭐요? 판검사가 되지 않는 순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때 주인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분이 주시면 받고 그분이 때로는 나는 네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도. 근데 아담은 필요 없어요. 나 따먹을 거예요. 이거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고생하고 그분이 끌고 갈 때 저항하면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잠언 16장 33절에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붙여놓은 이유는 주사기는 우리가 던지지만 어떤 단면이 나올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다 설계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으로 주인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놓아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고 고생을 시키시고 꺾어서 자기 사람 만드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놓아두진 않지만 고생 많이 합니다. 타락이라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게 타락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타락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정상적인 것을 왜곡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을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 고장난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은 씨앗을 뿌리면 씨앗대로 나는 거예요. 심지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 없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에서 자녀의 생사는 복이고 그 아이를 낳을 때 행복한 마음으로 힘이 들더라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낳는 거죠. 고통이 극심해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근데 죄는 들어오면 모든 사실을 뒤틉니다. 이걸 뒤틀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틀어버리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죄는 뒤틀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 내 갈비뼈를 빼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이로 놔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지배당하니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구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해서 서로 지배하려고 그러고 저항하려는 구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들어오면 땅에서 씨를 뿌리면 씨가 나는 게 아니라 씨가 죽고 심지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30배, 100배가 아니라 제대로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세상에 사람과 짐승이 잘 지내야 되는데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들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그 짐승들끼리 누군가는 이가 나와서 토끼를 물어뜯고 토끼는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그 세상은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행복하고 아이를 낳을 때 아주 작은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귀한 것들을 느끼도록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발을 보고 들어가면서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공포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죄가 없는 세상은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 있어서 살 수는 있지만 이게 뒤틀려 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왜곡된 세상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것을 개혁주의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데 뒤틀려 있어요. 다 조금씩 뒤틀려 있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뒤틀려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목사님, 남편하고 한 20년 살았으면 다른 놈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차마 대답을 못했어요. 바꿔봐도 그놈일 겁니다. 이런 말을 못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한 사람하고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꿔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긋지긋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이가 지긋지긋한 사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뭐든 죄가 들어오면 이게 다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3번에요. 구속.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밑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값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분의 피,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죄로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보세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든 예쁜 세상이 뒤틀렸다 그랬습니다. 예쁘지 않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뒤틀린 세상을 예수님께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시고 뒤틀린 걸 바로 잡아갑니다. 틀린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뒤틀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뒤틀린 걸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 밑에 주명수란 분이 쓴 글 중에 이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분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교인이 다 함께 전도 훈련을 받고 3명씩 조를 짜서 거리로 나갔다. 나는 구역장과 전도사님과 한 조가 되었다. 그런데 나한테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빨간 글씨가 쓰인 가슴띠를 매달아 주는 게 아닌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전단지를 보여주며 복음을 전했다. 이때 이분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파고들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전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이상한 일이었다. 교회 다니면서 무작정 믿었을 뿐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말로 전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사실 나는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든 것은 교회에 다닌 이후로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 같지 않았다.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정말 그런가? 아니,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친구 따라 교회에 가고 남들이 하니까 기도하는 거였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지 1년이 넘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제 자신이 기독교인 같지 않고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답답했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신앙인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때문에 죽고 살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저는 과연 그렇습니까? 그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인류의 죄 말고 나 주명수의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달달 외워지는데 제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믿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날 나는 교회를 다닌 후 처음으로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 사실 그전에 주일날 예배밖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자마자 교회 가장 뒤에 있던 나는 강대상 앞으로 막 달려나갔다. 너무 갈급하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줄줄 나오던 기도가 꽉 막혔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람이 아멘 아멘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으면 되는 것인데 나는 이제까지 헛된 기도를 했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았다. 엎드려 하나님만 외쳤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만 부르짖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울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하고 할머니와 헤어지고 서울에 올라와 한 달 동안 울며 지냈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부모 없이 살다가 서울까지 왔는데 입을 악물고 공부를 해야지 내가 왜 우는가. 그 뒤로는 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딱딱한 영혼을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 없었다. 명수야,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죄란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죄구나. 그제야 죄가 무엇인지 내가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전까지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이 믿어졌다. 나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믿는 것도 내 의지로 확신해 믿는 것이다. 하지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선물 같은 것. 성령님은 내게 그렇게 다가오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나니 윤리적인 실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죄는 교회를 1년 반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반신반의하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신반의했던 것,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삼았던 것, 교회 생활을 문화생활 중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 한순간에 해결됐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됐다. 인생의 실마리가 풀렸다. 내 인생이 터닝포인트였다. 예수님이 믿어지던 그 순간 너무 행복했고 했다.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장관이 된다 해도 이때처럼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몰려들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 그제야 내 삶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뒤틀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내 인생의 관계, 이게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자기의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안 다니시지만 아들하고 저 만나러 오신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남자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자식은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내가 기반을 닦아줄 텐데 왜 못해?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다.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 얘가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내가 너무 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자기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이걸 뭐요?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시달리고 60 다 돼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10대 때, 때로는 20대 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막바로 풀리는 게 아니고요.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왜곡된 이 모든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네 생각, 네 자존심, 네가 가진 가치관, 이거 다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너무 빨리 3년 5년 만에 순종하면서 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30년 40년 하면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태어나면 다시 못 태어나겠지만 목사를 하시면 놀라운 건 사실을 압니다. 제가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를 하는데요. 1부는 믿음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잠줄여서 왔잖아요. 1부 때는 믿음이 다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니까 설교를 하면 설교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몸이 1부 때가 사실은 회복이 덜 된데도 불구하고 편합니다. 2부 때는요, 집에서 가정의 평화를 가서 끌려온 사람, 오늘 오고 내가 다시 나누겠다고 온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종류의 분들 있죠.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네 그거 들어온 사람, 뭐 2부 때 설교하다가 어떨 때는요,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절벽이 무너질까요? 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이게 아멘으로 받아지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목사는요, 눈치로 아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게 확 밀려오면,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어떨 때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지쳐서. 열심히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저항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남편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미쳤어요? 내 남편을 내가 왜 높여요? 이런 저항들이 계속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십시오.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못 기다려요. 난 지금 승부를 봐야 돼. 이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가고, 그러면서 왜곡된 인생, 뒤틀린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행복하라고 주신 인생인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적으로 다 뒤틀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다 바꿔갑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죠. 뭘 확신하냐면, 당신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때로는 10년, 15년, 20년 열심히 따라 살면 인간관계든 자존감이든 뭐든 하나님 다 풀어놨다. 부자가 됐고 남들보다 굉장한 재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예수 몰랐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키도 작고 못났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 2부 행사했잖아요. 2부 행사하고 이제 다 마무리해 가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나가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22살까지 21살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게 모르겠어요. 22살에 처음 교회 갈 때 그때까지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렇게 복음서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누가 어디 퀴즈 내더라고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나 속으로 한 권이지. 보면 몰라, 한 권? 교인들끼리 뭐 66권이라 막 이렇게, 그거 몰랐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교회 와서 오늘 조금 전에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찬양 이거 이제 노래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거 하면서 케이크 자르고 이래요. 저는 예수 믿고도 얼마나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미쳤는가 봐. 지금 왜냐면 생일하는 사람 있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2000년 전 사람 보고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진짜 미쳤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내가 이 말 하는 건 뭐냐면, 믿는 우리는 다 괜찮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다가 어쩌다 교회 온 사람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온 분들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앉아서, 야, 미친 것들.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생일을 여기서 축하하라네. 어이구 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런 거죠. 저도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에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입장을 알아요. 그래서 민망한 거죠.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러면요, 끌려온 사람은요 미칩니다. 네 아버지가 이걸 들으면 민망하다. 아이고, 내가 저런 새끼를 내가 자식으로 안 뒀어. 어우,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들은요 미칩니다. 괴롭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쫙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난 성격, 무슨 성격이 다 다듬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저는 1년에 뭐 한 번 화도 잘 안 냅니다. 속상해서 속이 상할 때는 있지만 제가 막 야! 뭐 이렇게 화낸 적이 없죠. 1년에 한 번? 어떨 때는 뭐 한 2년에 한 번? 모르겠어요. 그렇게밖에 화 안 냅니다. 화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훈련이 된 거죠. 근데 누구는 뭐 제가 원래 그런 줄 아는데 저희 사모는요, 저하고 결혼하고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젊었을 때, 29대, 30살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제가 믿음이 어설플 때, 신학교 다니면서 까칠할 때, 요일이가 태어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기는 놈이 무슨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아무리 기어다니더라도 기지마 이러면 안 기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빠가 말하는데 몰랐죠.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조그만 게 안 듣더라고. 너무 화가 나는데 그날 참회가 있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참회를 들었어. 근데 조그만 거한테 던질 수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 집 방 담백에 던져서 참외가 터졌어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박혀 우기잖아요. 우악! 이게. 제 안에 눈빛이 내가 어쩌다 이 남자하고 결혼했나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나는 옛날에서 까먹었죠. 그래서 귤인 줄 아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죠. 참외. 내가 그 참외 볼 때마다 경계하는 건 뭐냐면 내 성격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성질이 정말 안 좋았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간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만드는데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공부를 좋아해서 외국 다닌 게 아니고 제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오만합니다. 그 프라이드가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한테 발필 때는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한테 밟히는 것도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더 심하죠. 근데 그거 그 모욕감 이 속에서 화도 못 내요. 왜냐하면 나보다 너무 힘이 세고 거대하고 나는 거기에서 아주 소수고 그 다음에 약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주눅 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 믿으세요. 안 믿으면 필리핀 갔고 필리핀에서 또 까불면 소말리아 같은 데 갑니다. 하나님이 바꿀 때 바꾸세요.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필리핀에 가게에 갔는데 중국 화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계 필리핀 사람인 거예요. 얼굴은 중국 사람이에요. 필리핀 국적인데 물건을 사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례하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요. 그 사람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말 하는데 희한한 놈이 와서 뭐 그러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래 중국에서 돈 줄 때는 던져서 주더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던져서 주는 문화 속에서 가갖고 왜 던지냐고 난리를 쳤으니까 이상한 거죠. 몰랐죠. 던지는 줄. 세상에 왜 돈을 던져. 필리핀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집을 빌려줬잖아요. 저는 이제 월세로 이렇게 집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주인이 키도 갖고 있어요. 어느 날 집에 오면 주인이요. 문 열어놓고 문 닫겠다 문 열고 들어가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뭐 담배 같은 거 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 내 집에서 뭐 개거죠. 네 집이 아니고 내 집이야. 맞지 그 말이. 싫으면 나가 이렇게. 그때 알았죠. 아, 제 집이구나. 내가 돈 주고 빌렸을 뿐이지. 기분 나쁘면 나가야지. 또 어디서 집을 구해요? 살아야지. 그 주인이 와서 그러죠. 이못 빼. 왜냐하면 왜 내 허락 없이 네가 내 집에 못을 박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난리치고 그러죠. 그쪽에 난리도 못 쳐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 더 웃긴 건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 제가 있을 때는요. 그 교회가 이렇게 큰 상가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상가는
저녁에 9시만 되면 문을 잠궜어요. 근데 그러면서 상가 안에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이 자는데 그분은 밤에 라이터 들고 이렇게 내복 바르고 다니십니다. 빨간 내복. 남자가요 빨간 내복하고 모자 쓰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마주치면요 한국 사람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쪽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복을 입고 다니는 부분, 내복을 입고 그냥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문화가. 엘리베이터 타면 요새 많이 변했죠. 옛날에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에 다 담배 피면서 더우면 위통 붓고 그다음 그러니까 메리아스는 위에 걸치고 이게 다 벗고 있죠. 담배 피고 엘리베이터에 가래뱉고 뭐 괜찮아요. 왜냐면 다 그래. 예. 집 빌려주잖아요. 집 빌려주면 미안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 자꾸 집 빌려주면 집 안에 이렇게 2층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중국 애들 옛날에 살 때는요 거기에다가 그냥 먹고 바닥에 다 버려요. 왜냐하면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 같은 걸로 주면 다 버려요. 왜냐하면 걔들은 원래 신발 신고 들어간다는 개념. 우리처럼 신발 벗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러죠. 이게 뭘 쩐게 다 있냐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안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교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행동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중국 사람인갑다 아니면 미안합니다 필리핀 사람인갑다 뭐 저 미국의 소수민족 저건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긴 그냥 다른 나라 사람인갑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하는 것 빼놓고는 싸우지 말자. 진짜 아닌 거 말고는 그냥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사니까 살만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또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그냥 살자. 그냥 문화가 다른 것 같다. 민족이 다른 것 같다. 이런 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험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뒤틀린 나를 하나님 바로잡아 가는구나. 뒤틀린 우리 집안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할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실습하냐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가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심지어 아파트의 옆집 사람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뒤틀렸던 왜곡됐던 것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든 사람과 지내는 이게 균형을 잡으면 그때부터 스스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옛날엔 못 참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저걸 봐줄 수 있군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거군요.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살아가는 거군요. 옳은 건 아니지만 저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듣고 가는 거예요. 많이 변합니다. 그 밑에 4번요. 믿음.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주는데 하나는 천국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고 죽어서는 살아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다 오라 그러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그 자리에 버티십시오.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넘어가고, 또 다음 날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서 3년을 가고 5년을 가고 10년을 가면 인생이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거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나이가 아직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울어라. 나도 울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풀더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스스로 죽지 말고, 다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버티면서 비참해도, 모욕감이 들어가도, 처참해도 버텨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너무너무 죽을 것 같지만 성실히 살아라. 그러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 다 풀어놨다. 주님이 결단코 자기 백성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머리 굴리지 말고, 장깨 쓰지 말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처럼 묵묵히 꾸준히 가라. 반드시 하나님 길 연다. 두 가지 주시다 그랬어요.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천국처럼 천국의 맛.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만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만하군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해줬던 말, 그 친구는 40일 금식을 2번 했으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현우가, 하나님이 나보고 여기 있으래. 나는 버티는 것도 힘든데 나는 버티기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일할 거야. 나는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더라고. 피 맺힌 말이죠. 버티는다. 근데 정말 그 친구는 버티고 하나님 일하셨어요. 버티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예배당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람 앞에 울면 비참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3번에요.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 뜻입니다. 작은 1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One God.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두 분, 세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앞에 두 전제는 사람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신학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축도할 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씁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하나님 성부와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이단입니다. 전 세계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 기운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가슴 아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십니다. 기운이 아닙니다.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사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밑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자랐고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맥스 루케이돈가 그분 책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저귀를 차시고 그런 말을 배우셨다. 그런 말을 배우시면서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셨다. 굉장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셨고 그래서 아는 겁니다. 네가 많이 춥겠구나. 네가 많이 배고프겠구나. 네가 많이 서럽겠구나. 이 정종호라는 사람은 기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 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좋은 글들을 정리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정호성 씨가 쓴 소설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보세요. 작은 예수도 눈길을 끈다. 한 소녀가 있었다. 이 소녀는 성당을 다닌다. 그러나 소녀의 엄마는 소녀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극도로 반대한다. 소녀는 이런 고민을 신부에게 털어놓고 신부는 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작은 예수를 선물한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지만 소녀의 엄마에 의해 작은 예수는 내팽개쳐지고 그때의 충격으로 3개의 못 중 2개가 떨어져 나가버린다. 소녀는 작은 예수를 잘 포장해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한다. 세월이 흘러가고 소녀는 결혼한다. 남편과 함께 성당을 다니는 행복을 만끽한다. 소녀는 작은 예수를 기억해내고 다시 포장을 뜯고 책상 서랍 위에 놓는다. 그때서야 그녀는 예수를 못 받고 있던 작은 못 2개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너덜너덜해진 그 모습을 보고 철물점으로 달려가 작은 못 2개를 가지고 다시 못박을 한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그녀의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말한다. 엄마, 예수님을 또 아프게 못은 왜 박아요? 그냥 두지. 아이의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 방울이 맺힌다. 어른들에게는 작은 예수가 형상 혹은 눈에 보이는 조각품에 불과했지만 아이의 눈에 못 박힌 예수는 다시 못질을 하는 어른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담았다. 짧은 소설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감동적인 게 많은데요. 지금 이거를 제가 가져온 건 읽으면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그냥 목에다 걸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 내용을 보면 엄마 왜 요 내용이 유치원생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작품은 유치원생 아들이 엄마 왜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신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모욕이 뭔지를 아십니다. 십자가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을 때 그걸 다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프구나. 많이 아프지. 내가 안다. 나도 아팠으니까. 그 밑에요. 우리 인간이 눈물 흘리는 곳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파하는 곳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파하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도 해주면 되지 왜 울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십니다.
김원주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교회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1999년 7월 하나의 미랄교회 건축은 아주 느리게 진행됐다. 그동안 몇 번의 우기를 지났고 남편과 나는 우기 때면 녹슨 철근들에서 녹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몹시 침통해했다. 그러다 보니 철근에 녹물이 흘러서 매해 페인트를 새롭게 칠해야 했다. 천둥 번개가 유난하게 치며 비가 쏟아지던 어느 새벽이었다. 교회가 걱정되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벽 3시쯤 교회 건축 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성전껏 귀퉁이에서 흰옷 입은 누군가가 녹슨 철근을 만지고 있었다. 남편과 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안타깝게 성전 철근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셨다. 얼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흘러내렸다. 우리가 다가가려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모든 장애와 난간에도 거북처럼 느리게 성전 건축은 계속되었다. 주변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후원자도 없이 단지 믿음 하나로 교회를 건축하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금씩 전진을 계속했다. 헌금이 들어오면 공사를 시작했다가 없으면 즉시 중단하는 식으로 2층 바닥 공사와 벽돌 작업, 총탑 철근까지 기적적으로 올라갔다. 저는 이걸 읽을 때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울고 있는 곳에 주께서 울고 계시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을 때 내 옆에서 예수께서 우시는 것을 나는 봤다. 나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해야 되는가? 그분이 뒤틀린 우리의 모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아십니다. 얘야, 나는 네가 아파하는 걸 안다. 왜냐하면 나도 아파봤고 나도 겪어봤고 나도 추위에 떨어봤다. 나도 모욕감과 비참함에 치를 떨어봤다. 얘야,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래요?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실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